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안식을 누리며 사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셋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어디로 갈 건가요? 국내예요? 국외예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아니면 다녀왔나요? 다녀왔으면 여러분 어디로 다녀왔어요? 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휴가가 즐거웠나요? 행복했나요? 아직 안 가서 몰라요? 휴가가 평안한 휴가였던가요? 안식을 누릴 만한 그런 휴가였어요? 여러분 그런 휴가를 원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 질문 앞에는 대답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휴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야만 진정한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방콕도 괜찮습니다. 태국 아니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멋진 휴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번 여름에도 모든 가족들이 진정 휴가던 휴가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는 그런 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논할 것 없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든 권력자든 연예인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는 모르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전 안식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쯤만 되면 좀 잘 쉴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을 찾아가도 안타깝게도 진정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안식처는 어디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수고와 무거운 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 수고는요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지친 상태를 말하고 무거운 짐은 타인에 의해서 지게 된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나 자신과 또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수고는 짐들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고는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죽도록 일해서 먹여 살려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먹고 살기 때문에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도 그런 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요구하는 율법이나 로마 압제 속에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당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들은 지금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불신과 사회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들이 다 무거운 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을 향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생긴 일에 위대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 살았지만 그 누구 이렇게 확신에 찬 소망적인 말씀을 하신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이 확신 있는 말씀, 소망적인 말씀한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그 무엇인지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은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낙심의 짐, 슬픔, 죄의 짐, 질병의 짐 다 갖고 오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조직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초청의 손길을 펴는 대상은 누군가요? 누구에게 초청의 손길을 펴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청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자들,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늘 소망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각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우리 동네 30대,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 여성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축구를 배우면서 얼마나 처음 공을 차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축구인으로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을 다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은근히 남편도 푸시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어려울 때 또 당신도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푸시를 하니까 말이죠. 아내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는 행복 여성 축구단에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역할을 하느라고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뭐 반찬 만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직장까지 다녀봐요.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고가 되겠어요. 참 그렇게 힘들게 사는 성들이 이 자리에도 있거든요. 그러니 가정을 돌보는 일부터 직장 일까지 하게 되니 말이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남편이 위해서 집안일을 남편이 또 함께 지고 있죠. 그래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런 집안은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남성도 직장에 나가면요.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아침 일찍 저녁까지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나 발이 쥐가 나도록 달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은 말이죠. 알바를 하면서도 용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졸업 후에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무서운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뭐라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늦게 태어났는데 이제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요? 말이 됩니까? 하여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또 더 나가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주라는 거 예수님이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린 이미 믿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창조할 때도 계셨다. 성령이 함께 했다.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했던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되어 이게 뭐예요? 누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보세요. 앞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 뭐예요? 동격이죠. 같은 분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누구에게 그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우리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내가 선한 행일로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헌금만 했다고 죄산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산 받는다. 아멘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됐을 때 얼마나 참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의 가책과 고통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씻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뭐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 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믿는 순간 그의 피를 내서 깨끗이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또 세 번째 어떤 분인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배경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렛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나흘 되니까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만약 살아난다 해도 살아난다고 합시다. 그럼 썩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부패 썩었어요. 그러면 살아났는데 썩은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파진 상태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혹시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한번 해봤나요? 이미 부패 썩었다는데 그럼 썩은 부분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나님 능력자인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참 그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겠죠. 영문 11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온몸이 지금 부패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너무너무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 나흘 정도 있으면 그냥 거의 다 썩었다고 봐야 돼요.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날 정도면 많이 썩었다 적게 썩었다. 엄청 썩은 거죠. 그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뭐예요? 살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지금 얘기 걷는 거예요. 0.몇 %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켜 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0.몇 %, 0.0001% 갖고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시죠. 영문 11장 43절 4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송원도 권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영성 있게 했는데 부패 썩은 냄새나는 시신의 굴 속에 들어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가서 만질 수 있어 없어? 통굴에 들어가서 냄새가 확 나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생업으로 감아놓은 시신을 풀려고 할 때 방아나지 사람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아니 찬양 인도한 사람이 조금 더 영성 있다고 한번 생각해. 오늘은 그 이현지 사람 어떨 것 같아? 그 시신을 냄새는 들어가면서 코 막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풀어서 놓아 다니래라.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조졌다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썩어서 이제 죽어서 냄새 나는데 살린다고 살아날 거라고 그러는. 야, 참 이게 노는 일이죠.
근데 아무튼 그가 동인체로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들어가지 않았네. 밖에서 만났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 직접. 보세요. 자기는 썩은 냄새 나는 거 알잖아요. 근데 풀면 풀수록 3살에 돋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 놀라겠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직접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을 여기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부활의 기적이들이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가는 데마다 소문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나사를 살리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능히 다 질 수 있고 아멘이죠.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정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배우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 배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배워야 면장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우리 숙제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공부 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미래가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된다, 선고한다는 이 간증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래서 배워야 대학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메달 따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매일 빼면 술만 먹고 노는 사람이 금메달 따요? 그럴 리가 없어요. 4년 동안 술 먹지 못하고 애인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얼마나 그 철저한데요. 선순에서 주말 몇 주에 한 번씩 가면 그때 잠깐 친구 만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메달 딸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계속 배우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중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멍에를 매는데 소가 몇 마리 맵니까? 한 마리밖에 안 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소나 나귀가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근데 2마리 소 중에 싸워서 이긴 소가 리더가 됩니다. 인도자가 됩니다. 진 소는 그냥 따라만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예요?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진 소가 이긴 소를 이긴 소가 진 소가 이긴 소를 순종하듯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며 갈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잘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의 음성에 잘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절대 튀는 사람이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멍에는 홀로 매는 것이 아닌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의 그분이 동행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마치 안타기 병환을 품듯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품어주시고 아멘이죠? 안아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힘껏 밀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 없어 포기하고 말에 주저앉았을 때 친히 우리 인생길에 앞장서서를 일으켜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나가는 한 우리 앞길은 어떻게 하다고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29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마음이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겸손이죠. 스스로 나처럼 뭐예요? 겸비한 태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9절 하반절에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접수사가 나옵니다. 여기 그리하면 이 뜻이 뭐냐? 반드시 그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즉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반드시 배우라. 배우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평안이 없나요? 왜 우리의 감정이 날마다 요동치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쉽게 우리 심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늘 중심을 잘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정 요동치는 이유, 그리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종종 저 사람이 너무 감정 요동치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온유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친구들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정이 유동치지 않아. 제가 배워요. 저도 흥분하거든요. 가끔 있으면 단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흥분하거든요. 막 가서 요동치거든요. 근데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어떤 상황,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전혀 불쾌한 표현을 안 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목회자인데 이분은 참 존경해.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했어요. 지금도 한 분도 저하고 늘 연락하는 분인데 이분도 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신앙 생활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그렇게 온유하게 승질내는 게 없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 그 말고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야. 이분들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운지 몰라. 아내한테도 저처럼 가끔 소리 지르는 일이 없어. 다 받아주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 답은 예수님 더 가까이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흥분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에서 요동칠 때가 저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 어떻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번 깊이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한다면 그곳에 평안이 날개를 치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하면 나도 남도 불편하기 때문에 평안은 깊은 바다 물속 바위틈에 꼭꼭 숨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평안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움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되고 아멘이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어려우니까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 아마 이 의문에 동의나 제청할 분이 계신가요?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뭐라고요? 내 집은 가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명예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멍에는 쉽고 자신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닌 누가 함께 지어진다? 예수님이 함께 져지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그분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식사와 여행은 누구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친구? 미운 친구? 못된 친구? 어떤 친구? 좋은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아멘이죠? 그런 사람과 여행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어도 싫은 사람과 먹으면 어때요? 도로 씹는 것 같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 좋은 친구 만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밥 먹으면 1시간이 금방 가죠? 2시간이 가도 시간 짧죠? 벌써 갔나? 그렇죠?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신학을 6년 했어요. 그러니까 퇴근 6시 하면 학교가 늦으니까 꼭 30분 일찍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여요, 직장인들한테. 남은 저만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눈치 보면 살금살금 이제 시간 되면 나갑니다. 가면은 땡 할 때 들어가니까 저는 동기가 120명이 넘지만 동기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 시간이. 가면 공부하고 또 10시 딱 까놓고 버려서 집에 가야지. 가서 또 숙제 레포트 밤 12시까지 늦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되면 또 출근하잖아요. 이거를 6년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학점 한 번도 미달 없이 6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렇지만 학점 미달이 꽤 많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돌아보니까 재무로 감당한 게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분이 다 감당을 6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다 모범생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근 안 했으니까 결석 안 하고 공부했으니까 그러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이죠. 그분이 함께하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5경기를 한다. 어떤 경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예요? 축구나 야구입니다. 근데 1년에 50경기 한다 그러면 반만 이기면 무조건 이건 승리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5경기를 이미 승리했어. 그 남은 경기 어떻게 했어요? 즐기면서 해야 되죠. 후보들 다 집어넣고 저도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주 평안이 있죠. 안식이 있죠. 이미 승리 우리 확정된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 됐는데 뭐가 염려 걱정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확실한 도락신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까지 먹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책임지지. 이 믿음이 확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뭔 짐이 있어도 말이에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완전한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교만, 내 성격, 내 지식,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에 우리 이 세상 것을 얻을 수 없는 평안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까 그 찬양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평안을 내게 너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죠?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긴장과 불안케 하는 일들이 영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고난,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바뀝니다. 그렇게 장마가 지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비를 누가 그치게 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이거 그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에? 산불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날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추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더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능력 바뀝니다. 이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안식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안식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고 고집이 강해서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디에요? 그 문제 해결책은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면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오는 것이 천물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진정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숨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는 풍성하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요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지금 이 시간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워.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너 안에 안식, 평안과 행복이 충만해질 거야.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와서 배우려고만 힘써.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럼 내가 하나둘 너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바꿔줄게. 그럼 너는 참 자기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고 늘 평안 넘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죄짐이 있니? 질병이 있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갖고 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맡아줄게. 아멘이죠? 이 시간 이 음성을 듣고 저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겸손의 배움으로 진정 안식을 누린 삶을 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부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간청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예? 내 아들이 죽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달려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래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하고 왔다고요?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뭐라고요? 살아있다 하거늘 살아있다 하거늘. 아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대.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신기해. 아니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믿어질까? 원래 예수를 알았던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만났어. 아들이 살아있단 말을. 그래서 야 궁금했어. 그 아들 언제 낳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 살아있던 때가 언제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 7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 만나고 얘기할 때였어.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는 말 듣고 아멘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그 시간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야. 수학 박사였나 봐. 물어봤어. 아들이 몇 시에 열이 떨어졌지? 물어봤어. 언제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어제 7시야.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자기가 부탁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부탁했던 시간이었어. 기가 막힌 사건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야 안 되겠다. 우리 그분 믿어야 되겠다. 온 집안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오늘 선포한다. 우리 집안은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야. 할렐루야. 아멘 다 하고서 다 예수 믿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죠. 진짜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겸손에 나와서 온유한 태도로 돌아갔을 때 그 시간에 아들이 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여기에 있었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어. 할렐루야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모든 해결자이신 예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김현우 성도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야, 세상에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아멘 하죠. 안수기도 하는데 아멘 아멘 하죠.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저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보통 저를 잘 방문 안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이 있으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말씀할 때부터 제가 짧게 멘트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아멘하고 잘 봤더니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받는지. 아, 하나님께서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늘 주 앞에 겸손히 온유한 자세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철떡 그냥 보내지 않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요?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와 온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아멘입니까? 오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께 겸손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